오늘 말씀은 욥의 세 친구들 중에 가장 연소자인 소발이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엘리바스와 그 빌닷이 욥이 한 말에 대꾸를 했는데 이젠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 차례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욥의 세 친구들은 당시에 지혜자들이었고 현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욥도 그 지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욥이라고 하는 친구가 갑작스러운 그 고난을 겪는 것을 보고 그 상황을 자기네들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재단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겪는 그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욥 자신이 해석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독자는 그 천상회의에서 하나님과 사단과 있었던 욥에 대해 욥에 대한 그 이야기를 알고 있기에 욥에게 그런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욥 자신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고통으로 절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 못하는 큰 어려움들이 생기면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죄가 생각나면 그 죄로 인해 그런가 해서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죄라고 생각되는 것이 또 있는가 해서 샅샅이 뒤져서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도 생각나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의 죄가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혹여라도 죄되는 일이 있을까 봐 늘 자신을 돌봤을 뿐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혹여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었을까 봐 그들을 위해 날마다 번제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경건했던 욥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고난이 해석이 안 됐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해석이 안 되는 고난을 겪는 사람도 있고 전쟁이나 지진과 홍수 등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기도 하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불의의 사고를 당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 악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대로 그대로 그냥 남겨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은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잘 된다고 하는 그 잠언의 지혜로 욥의 사건을 해석하고 욥에게 책망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은 모두 지혜자들인데 욥만이 고난을 겪는 입장에 있고 세 친구들은 고난을 겪고 있는 욥에게 위로차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욥이 자신이 겪는 고통이 너무 커서 그 고통을 말로라도 쏟아내지 않으면 더 죽을 것 같아서 쏟아내는데 그러한 욥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세 친구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되는 말로써 아픈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마구 찔러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 옳은 말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도 보면은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이 말에 대해서도 전도서 5장 3절에 보면은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고 말하고 있고 또 잠언 10장 19절에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보사도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이나 전도서 역시 지혜서로 분류되는 책들로 이 책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욥과 세 친구들과 같은 지혜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삶에서 경험되어진 깨달음과 교훈적인 것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소발이 하는 2절 말씀도 잠언의 지혜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실생활에 적용하기에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도 수없이 많이 언급되고 있고 격언이나 속담에서도 말에 대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듣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이렇듯 말을 잘하면 그야말로 천냥빚도 갚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말을 잘못하면 그 말이 폭력이 되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을 만큼 큰 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른 말이라고 해서 다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도 잘 압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에 대해 어떻다는 것을 잘 알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교훈이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오해받으며 아파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 때문에 남들에게는 그야말로 욥이 자기의 친구들에게 비춰지는 것처럼 죄를 지어서 그렇다라는 판단으로 정죄를 받고 아파할 수도 있고 또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바라보는 것처럼 자신이 잘못을 깨닫지 못한 채 잘못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에 대해서만 원망하거나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성경 말씀으로나 또는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판단하고 도움을 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제 경험으로 어줍지 않게 말할 때가 있음을 봅니다. 그럴 때는 상대방한테서 금방 반응이 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일단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 자세를 많이 갖게 되고 또 상대방이 마음을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공감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들어주지 못하고 말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 내 경험에서 나온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같이 말하고 싶은 충동을 절제하지 못하고 남에게 부주의하게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한테는 오늘 소발이 하는 말이 적절합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말하기를 좋아하면 자연스럽게 말이 많아지게 되고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옳다고 인정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욥은 해석이 안 되는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님께 절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주고 같이 아파하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상황인데 소발은 말이 많다고 욥을 책망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그 말을 들어주는 그 인내심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하면 금방 자기 말로서 응수를 합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 결국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보다는 다른 사람의 흉을 더 많이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더 돋보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자기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말은 그 사람의 위인됨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이 말의 실수에서 면죄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오늘 소발이 말에 대해 책망하고 교훈하는 것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에게는 잘 적용되는 말이기도 하고 그 말하는 소발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소발은 또 욥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고 욥을 거짓말쟁이로 여기고 또 자신을 비웃는다고 오해를 합니다. 3절 4절을 보면은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여기서 자랑하는 말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 의미는 거짓말 또 의미 없는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욥 내가 거짓말을 늘어놓고 허풍을 떠는데 그것들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잠잠히 있겠느냐. 또 내가 우리를 비웃는데도 너를 책망할 사람이 없겠느냐고 욥을 책망합니다. 만일 욥의 세 친구들도 욥과 같은 고난을 겪는다면 어쩌면 욥보다
더 심하게 반응을 보였을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몹시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을 잘 이해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겪고 거기서 헤어나온 사람에게 자기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도우라고 사명을 주시는 것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사명이라는 말도 합니다. 동병상련이라고나 할까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서로 잘 이해해 준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욥의 친구들은 이해는커녕 전혀 욥의 입장을 이해하고 헤아리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고난당하는 이유만으로도 판단하고 정죄를 합니다. 소발은 이제 하나님을 들먹이며 욥을 책망합니다. 5절 6절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6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고 하는 말은 욥이 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가 지은 죄는 그가 지금 받고 있는 벌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야말로 상처에 소금을 뿌린다고나 할까요? 아픈 상처를 더 찔러대며 고통을 더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간의 말은 위한다고 한 말이 오히려 독이 되어 영혼을 더 피폐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중에도 주님을 찾지만 고통을 당하는 자를 위해서도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만져줄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참 욥이 고통 중에서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들의 말이 참 가소롭게 느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때도 욥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되어 갈 때 그 친구들과 나누었던 말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자기가 했던 말들을 그렇다고 수긍하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같이 나누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자기가 고난 중에 있다고 하나님을 들먹이며 자기를 죄인 취급하고 높은 자세로 자기를 책망하고 훈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부터 11절에서는 아예 욥을 무시하고 자기만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처럼 소발은 말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알겠으며 수울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수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극히 아는 게 제한적입니다. 소발은 그나마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관념적이고 지식적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발은 하나님에 대해 잘 아는 것처럼 말하면서 11절에서는 욥을 허망한 사람으로 보고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그러한 욥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소발은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는 사람들의 간증 듣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데요. 간증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참으로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간증을 들으면 하나님이 사람마다 역사하시는 게 다 다르고 하나님 그 사람을 너무도 자세히 잘 알고 계시고 때와 시간도 그 사람에 맞게 그를 만나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저를 감동케 하는 것은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인철 목사님께서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 하나님의
그 만남,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네트워킹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네트워킹이 참 기가 막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본 간증인데요. 그 광야를 지나며라고 한 곡을 쓰고 작사한 사람과 그 곡을 부른 사람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은 다 광야를 겪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이 서로 만나게 하시고 그 찬양 사역자 김동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 곡은 아마 다 들으시면 다 감동을 받게 될 것 같은데 그 곡에 감동이 되는 이유는 그 가사를 작곡하고 가사를 쓴 사람이나 찬양하는 사람들이 겪었던 광야가 너무나도 와 닿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놀랍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게 각별하게 대해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을 증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다라고는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 말을 하는데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양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말은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도 역시 그들과 같았기 때문에 42장에 가면은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으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듣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고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한 것과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다고 욥은 고백하면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이렇게 욥이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대의 의인이고 지혜자라고 했던 욥도 정작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신의 의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의의는 자신이 죄인임을 절실하게 깨닫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 역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들이었고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는 자들로서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해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소발이 자기도 그러면서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라고 했는데 우리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부지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할 때마다 조심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과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주고 공감하는 능력을 우리 더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